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좀 앉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여기가 제가 벌레가 떨어지는 거를 피해서 그나마 조금 최적화된 장소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앉았는데 여기에 좀 앉아있기가 좀 불편해요. 제 몸이 불편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흉하게 좀 그렇게 좀 보이실 수 있는데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즉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의도가 단순히 그것을 알아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인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를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 자신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닌가. 만일에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키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께 불쌍히 여겨주시라. 제가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정죄를 하시기, 저와 여러분을 너는 이런 것이 더러워, 너는 이런 것이 죄야,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를 하시거나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악한 것에서 떠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로 바리새인의 교훈을 너희가 삼가 주의하라 하신 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는 들여다보고, 내가 만일에 참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럼 우리는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피면서 다시 5장으로 조금 넘어가야 되는데요. 6장의 6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찾으셔서 함께 좀 읽고 묵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도 벌레가 저 벌레가 이렇게 막 몸에 이렇게 들러붙고 하는 게 좀 그래갖고 자리를 옮긴 건데 여기도 벌레가 날아다니네요. 아이고.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실수랄까, 하여튼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을 항상 서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극단적으로는 세리와 많은 죄인들은 내가 바로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러 나왔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지칭하시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려 나오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같은 모습,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뒤에 가면은 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부분,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으로만 거룩함을 입으려고 하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의 이런 모습, 이런 외식과 가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고가운 겁니다. 자신들을 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모순을 또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절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지금 모순을 범하는 건데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식일에 보통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온전히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몸과 마음,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한 것이 결국은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두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돼.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 근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향해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만일에 자기 자식이 아니면은 자기 부모가 진짜 그 엄청난 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지 자식이나 지 부모를 만일에 치료를 해주셨다. 그럼 이렇게 과연 나올지, 그럴 때에도 과연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이렇게 나올지, 그게 의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시는가 보려고 하는 거, 이 모습을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떠한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율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안식일을 결국은 범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안식일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엿보려고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온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의도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시대의 얘기로 해봅시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자의를 쫓아 살다 보니 자기가 아는 선 안에서의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넓은 것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더 넓게 쳐다볼 것도 없이 바로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영혼이
멸망에 이르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언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영혼에게 선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권고를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치중한 사람들은 오로지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센 TV를 통해서 항상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도 지금 뭐 마지막 때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 가야 된다. 이런 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죠. 그리고 말만 하고 머리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나누는데, 고센 TV에게 요새는 조금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제목 자체가 이제 뭐 휴거라든지 뭐 좀 뭐 그 마지막 때에 관련된 그런 제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휴거 뭐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 그런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찾아 들어가서 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 생각이랑 맞으면은 아멘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러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은 성경을 뭐 잘못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결과적으로는 공격을 합니다. 정말로 제 만일의 입장을 거꾸로 바꿔서 제가 만일에 종말론에 심취해 있다고 칠게요. 그냥 제가. 그래서 제가 종말론 같은 걸 좋아해서 딱 들어갔는데 저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에게 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이 불쌍해서 선한 의미로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이때까지 저에게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격을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 그게 이유예요.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희한한 모습인데, 보통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은 제가 하는 말이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안 들어와서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주구장창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싫어요 누르고 나가고 뭐 그런 거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요. 이게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삼가하라면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깔 목적이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을 닮을까봐 그것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바리새인들을 직접적으로 모욕을 주시거나 그 사람들과 무슨 논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그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함에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저러한 모습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지금 고센 TV를 통해서 제가 지금 나누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까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깐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자기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신들마저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그런 식으로 치면 결국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온전히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는가 그거를 책 잡으려고 계속해서 엿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 자체가 결국은 안식일을 자신들의 논리대로 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모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순입니다. 모순이라는 거는 결국 그 본질적인 거를 보면은 그냥 떼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새 네로불람이라는 게 있죠. 네로남불이라고 하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모순입니다. 항상 객관적이고 통일이 돼 있지가 않아요. 내 상황에,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나는 그것이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된다. 이게 모순이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니네가 하는 것도 지금 일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치자면 이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마저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표현보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족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나 부모가 만일에 그런 병으로 인해서, 귀신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 이거죠. 자기랑 상관없는 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경계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 중에 우리가 삼가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구원.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걸 기도하면서 버리는 게,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깐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이기적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구원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는 신경 쓰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이런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성향이 있으면 집안의 식구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 자체입니다. 모순적인 사람, 이기적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 36절, 5장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새 옷에서 잘라가지고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새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낡은 부대자루에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낡은 부대도 결국은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그 부대 가죽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자기의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지를 못합니다. 역사하시지를 못합니다. 그 생각과 그 자아로 인해서 결국은 그 낡은 부대 가죽이 새 포도주를 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낡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자기 생각이 계속 좋은 겁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모습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전 게 좋아, 묵은 게 더 좋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새 부대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차별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시려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부대입니까? 낡은 부대입니까? 내 생각과 내 자아에 사로잡힌 낡은 부대입니까? 아니면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원하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새 부대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낡은 부대, 즉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에 사로잡혀서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러한 신앙,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이건 진리이지 않건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이런 낡은 부대와 같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지 않고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누가복음을 몇 편을 더 이제 살필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 기본적으로는 늘 영혼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의의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공통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내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리새인과 같지는 아니한가? 내가 낡은 부대는 아닌가? 우리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더 깊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